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승입니다. 자, 수능윤리 1등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전통윤리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전통윤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적으로 41번째 강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요, 1등급이 코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통윤리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늘이나 자연, 인간 이것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요, 우리가 중요한 주제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크게는 인격 수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주제로서 가정이나 친척, 이웃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서요, 우리 인격 수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전통사상에서 얘기하는 도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도. 이 도라는 주제에 대해서요,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 문제를 풀면서요, 유학에서 말하는 천과 도에 대한 관점이 이미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유가와 도가의 관점의 그 차이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이 완벽히 대립되어 있는 관점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상반되는 시각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요, 우선 유가에서는요, 우선 기본적인 구도를 여러분들이 천도와 인도가 합치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은데요. 이 천도라고 하는 것과 인도 어떻게 봐두시면 되냐? 천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근본적인 이치가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천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천도가 근간이 돼서 인도, 즉 인간이 따라야 할 행위의 법칙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었던 하늘의 관점과 연결을 시켜서 이 도를 설명해 보게 되면은요, 이 천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우리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표가 된다라는 결론점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유가에서 해석하는 도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도가에서 해석하는 도라는 개념은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법칙이다. 그런데 이 도가에서 말하는 이 도라고 하는 자연 법칙, 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 표현할 수 없는 근본적인 법칙, 인간의 그 지식이나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항구불변하는 근본적인 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고 도덕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요. 인간의 언어나 지식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법칙이다라는 의미에서 도가에서의 도를 해석해 두시는 반면에 유가에서의 도는 역시나 도덕과 윤리적인 의미에서 또 접근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욕심 같아서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관련 개념들과 연결시켜서 하늘, 인간, 도 다 이어서 한꺼번에 한 시간에 정리하면 어떨까 싶긴 했지만요. 충실히 교재 순서나 내용을 따라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 이번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과 연계시켜서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서로 말하는 도의 개념은 다르지만 이 도에 따르는 삶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는 것은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도를 따르는 것. 그러면 이 도를 따라서 사는 삶은, 즉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격 수양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주제를
정리한 후에 인격 수양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들어왔는데요. 이 인격 수양의 모습이 유, 불, 도가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점을 이해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격 수양이라는 제목 하에 세 가지 학문이 따라왔죠. 그러니까 유불도 사상은 각각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상이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본래성을 찾기 위한 인격 수양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한 동양 사상의 특징에서의 유불도 사상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가면요. 유가에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늘, 천성, 인성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들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천적, 본래적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선한 본성을 욕구가 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육아에서 봤을 때 인격 수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존,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를 선천적으로 선하다라고 보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선생님이 누차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럼 육아사상에서의 이러한 삶의 모습과 더불어서 불가사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육아사상에서 모든 인간이 천성,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불가에서는 뭘 갖고 있다고 볼까요? 불성을 갖고 있다고 보겠죠.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불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불성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무지 때문이겠죠. 반복되고 있지만 인간의 여기 무지점, 탐욕, 집착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가려 사는 거예요. 그쵸? 원래 불성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린 것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을 깨닫는다거나 바람이를 실천한다라거나 혹은 내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마음속에 본래적인 불성을 깨닫고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도가사상에서 봤을 때는요, 당연히 자연의 덕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 인격수양이라고 보겠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덕은 육아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의 의미는 아니죠. 그 자연의 덕 그 자체를 따라 사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이 자연의 덕 자체가 본래적 자기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격 수양이라는 주제를 보면요, 이것도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때요? 각 학파에서 보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 인간상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요. 그런 인간대로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욕망에 가린다, 무지하다, 뭐 이런 것들이요. 자연의 덕을 잃고 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인격 수양. 그러면 다시 어떻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상적인 인간상, 군자, 보살 혹은 지인신인 천인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돌고 돌면서 계속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동양사상 전반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보죠. 인간들이 이렇게 인격 수양을 하면서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리는 것, 방해하는 것의 요소로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욕망이라는 걸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학파에서 보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외울 주제는 전혀 아니지만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본래성을 가리는 그 욕망은 육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든가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죠. 이 인을 실현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방금 설명했지만 인간의 본래적인 선한 본성이 있으나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가려서 욕구와 욕망에 가려서 이렇게 살게 되는 위험한 요소로 보는 것이 육아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피해야 되고 당연히 절제해야 할 대상이지만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욕망하고 천도가 합일되는 삶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심소욕 불류구라는 말, 공자가 내가 내 욕망대로 하여도 천도에, 천리에 어긋남이 없더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럼 그것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망 자체, 인간의 욕망 자체, 모든 것을 다 나쁘다라고 보는 그런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내 욕망을 자기가 다스릴 줄 알고 선택할 줄 알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욕망들대로 사는 것 자체가 천도와 어긋나지 않는 천리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삶과 합의가 될 지경, 그럴 경지가 될 정도로 자기를 이상적으로 수양을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불교에서 보는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은 원래 청정한 존재, 맑은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에 낀 때와 같은 것이 욕망이라는 거죠. 원래 맑은데 거기에 덕지덕지 때가 붙어서 원래 맑은 나의 모습을 비춰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거울과 같은 그 인간의 본성을 가리는 것. 그래서 인간의 삶을 집착과 탐욕, 그리고 고통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관심을 통해서 원래 내 마음은 이렇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 불교적인 가르침이었죠. 자, 그러면 도가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사상에서는요, 자연의 흐름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가사상에서 봤을 때 욕망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은 자연의 흐름대로 사는 삶을 이상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을 비워내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방해하는 것을 떨쳐내는 허심, 내 마음에서 욕망을 비워내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세 가지 얘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됐을 텐데 공통점 찾아보니까 어때요? 유가, 불가, 도가라고 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중요 사상들에서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경계하고 절제하면서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격 수양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딱 나와 있진 않지만 숨어있는 얘기가 보이세요? 유불도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 자체를 신뢰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신뢰롭고 선하다라고 보든 자연성이라고 보든 맑다라고 보든 신뢰로운 본성을 갖고 있지만 욕망이 그걸 가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절제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준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윤리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중요한 소스들이거든요. 꼭 접수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인격 수양,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어느 정도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가정이나 이웃, 친척 관계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그 가정, 이웃, 친척 관계 들어가기 전에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뤄요. 그런데 이 남녀 간도 예전에 한번 문제화가 된 적이 있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윤리에서 보는 남녀간은 어떨까? 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통사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조화로운 관점이라든가 평등하다라고 보는 관점을 갖기보다는 서열을 매기거나 우열을 매기거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육아사상과 불가사상에서 보는 남녀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육아사상에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태극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죠? 성리학 얘기할 때 태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지 만물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생성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육아에서는 태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태극으로부터 서로 다른 두 성질인 음과 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음과 양을 각각 여성과 남성성으로 강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이루죠. 이 세상 만물을 이룬 두 가지 서로 다른 상반되는 요소는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우월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성질을 달라요. 차이를 갖고 있지만 이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으로 남녀에 적용시켜 보면 남녀는 차이는 있어. 하지만 그 차이는 서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일 뿐 차별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불가? 여러분들 유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무엇이 있다? 불성이 있다라고 봤다 그랬죠?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불성이 있는데 하물며 남녀에게도 그 불성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존엄한 성질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녀 역시도 모두 평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아사상이나 불가사상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갖고 있었던 남녀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열을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고 차이를 인정하는 조화를 얘기했다. 차별이 아니다. 그리고 평등한 남녀 간의 평등한 관계를 이상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 교재에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지만 이것에 비해서요, 오히려 서구적인 관점에서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편파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도 해요.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면은 우리가 우먼이라고 얘기할 때요. 우먼이라고 얘기할 때는 맨의 일부가 되는 거야. 맨의 일부분, 남자의 일부분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가 서양 사상에서 배웠던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었다고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속성이 결여된 존재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리고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한 남자다라고 표현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구에서 대표적인 학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에 비하면 원래 우리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는 남녀를 결코 우열적인 관계로 보지 않았다. 평등하고 조화적인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이해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남녀 간 얘기했고요. 욕망, 그리고 인격 수양, 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전통윤리에서 여러분들이 참, 이거 혼자 다 정리하기는 힘들고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 친척, 이웃관계의 윤리예요.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시험 문제에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전통윤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빼놓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시다 라고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5번째 얘기가 형제, 자매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덮어둬도 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게 보게 되면 동양사상에서 강조하는 여러 덕목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할 부분들과 연결시켜서 또 출제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챙겨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가 있을 텐데,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바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자매를 동기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동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형제 자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는요, 뭐니 뭐니 해도 우애와 효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이 따로 쓰진 않겠지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부모 밑에 난 혈연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것을 공고하게 하는 관계니까요. 그 우애를 지킨다라 하면 곧 내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효와도 바로 연결된다. 부모, 자식 간의 근본적인 윤리와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형제 자매 윤리가 확장이 돼서 친척이나 이웃 관계로 확장이 될 텐데요. 우선 친척 관계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뭘로 연결이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친척 관계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피가 섞여 있진 않아도 혼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친척 관계예요. 혈연과 혼인을 통해서 친척은 형성이 된다. 그러한 사람이나 집단을 친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친척에는 나름의 가깝고 먼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 친척 간의 윤리는 가깝고 먼 정도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세대별로 그 정도가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척, 내척, 외척, 이렇게도 구분이 되고요. 자, 이러한 친척들이 더 확장된 이웃 관계에서는 무엇을 중시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 전통윤리 교과에서 이웃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상부상조하고 조화를 이루었던 그 전통사상의 모습일 텐데요. 상부상조의 전통.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났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개나 두레나 품앗이 등의 전통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향음 주례나 향사례와 같은 행사 등을 통해서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야 될 항목에 대해서 서로 가르치고 유지하는 문화를 형성해 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친척과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항목으로 가요. 오늘의 마지막 항목에서는 관혼상제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라고 하는 것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관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인식이죠. 내가 그동안은 아동기에 있었던 그 누군가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절차가 바로 이 성인식, 관례예요. 그런데 이 관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경우에는 관을 썼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개를 썼다라고 해서 관례,
계례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혼례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결혼식을 얘기해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었대요. 그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가정을 꾸린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그 자신들과 주변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만큼 중요한 약속이니까 끝까지 잘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혼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상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죽은 사람을 장사 치르는 의식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건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의식으로서 우리가 제례 문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덮어놓고 편파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래 갖고 있었던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효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식에도 뿌리 있게 자리 잡았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례와 제례라고 하는 거 비록 누군가가 죽어서 우리 곁에 바로는 없다고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추모함으로써 그들과 나의 연결고리를 다시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내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내가 비록 그 존재에 대해서 만약에 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의 근원을 생각해보는 의식들이 바로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들이 갖고 있었던 의미가 뭘까? 그 본래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우리 전통윤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받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가정이나 친척, 이웃관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이 시간에 배웠었던 중요한 주제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콕 집어서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먼저 보시면은요. 우리 첫 번째 얘기했었던 중요한 도, 그리고 인격 수양. 인격 수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인 욕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단독 주제로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연결해서 보실 주제는요.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천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더욱 좋을 거고요. 자, 그럼 육아에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도덕, 윤리적인 의미에서 천도와 인도가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에 비해 도가에서 말하는 이것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 자연 만물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리로서 얘기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이나 도와 연결시켜서 이 주제를 봐주시면은요, 현실적으로 문제 적용하실 때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성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것과 또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특히 맹자와 같은 사람은 인간의 선한 본성의 근거가 되는 사단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확충할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인격 수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고요. 여기에서는 무위 자연을 따르는 삶. 불가에서는 공을 깨닫고 바람이를 실천하는 삶. 그런데 사실은요, 이 인격 수양에 관련되는 요소는요, 선생님 지금 여기에 쓴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그냥 몇 가지만 쓴 건데 그 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윤리화 사상에서의 동양 사상과 전통 윤리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써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 수양이 왜? 인격 수양, 이상적인 인간상, 삶의 모습, 삶의 자세와 연결된 주제로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이나 삶의 자세를 방해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을 제약하는 요소로서 인간이 절제해야 된다라고 육아에서 봤었을 거고요. 불가에서도 불성을
가리는 부정적인 요소로 봤을 거예요. 물론 도가에서도 무의자연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기에 물질적인 욕망이 끼게 되면 물론 거기에 따를 수가 없겠다고 보겠죠. 자, 그럼 남녀간 어때요? 유가와 불가의 남녀간에 대해서 봤는데 음양의 원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불가에서 항상 강조하는 누구에게나 있는 불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남녀간의 그 유가와 불가의 남녀간에 대해서 보면 그 남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될 대상으로 봤을 뿐 우열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특히 음양은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유의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복습해 볼 것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4문제 준비했습니다. 먼저 172쪽의 수능 실전 문제 1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의 밑줄치인 도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도를 도라고 말로 표현하면 그 도는 언제나 변함없는 절대적인 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면 물론 여러분이 이게 어디서 말하는 건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정리를 해보죠. 도라고 하는 성질은요. 언제나 변함없는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항구 불변하며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도의 성질이라고 이 학파에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하면 그 도가 안 되고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언제나 변함없는 절대적인 이름도 안 된다. 이름도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즉 인간의 언어와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다.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 말하고 있는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합니다. 천지 만물의 근본 원리이다. 당연히 맞겠죠? 니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 가능한 하늘의 법칙이다. 불가능하죠. 그 다음 인간의 인식을 초월한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써놓은 3번째 항목과 맞닿는 것이죠. 4번째 도덕적인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덕성이다. 도덕적인 노력이나 수양이라고 말했죠. 육아적인 항목에 가까워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만이 도가의 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겠습니다. 자, 그럼 잘 해결되셨죠? 2번째 문제 갑니다. 2번째 문제는요. 173쪽에 3번. 다음의 밑줄치인 상덕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제시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이 사상 얘기할 때요. 이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그 도를 상덕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않은 도를 하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상덕은 내가 지닌 덕을 의식하지 않아요. 따라서 덕이 있고 하덕은 내 덕을 덕으로 삼아 그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쓴대요. 그래서 덕이 없답니다. 상덕을 가장 으뜸되는 것으로 보는데 도를 잃고 나면 덕을 세운대요. 도를 잃고 나면 덕을 세우고 덕을 잃고 나면 인을 내세우고 인을 잃고 나면 의를 내세우고 의를 잃고 나면 예를 내세운다. 대체로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춘과 신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이요 혼란의 첫머리다. 어때요? 딱 느낌이 오시나요? 이들이 얘기하는 상덕, 근본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지도 않고 인위적이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는 근본적인 덕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고 난 거예요. 그 도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인, 의, 예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 의, 예, 특히 예의 구체적인 덕목인 충과 신. 나라에 얼마나 충신이 없으면 니들이 충을 외치겠느냐. 니네가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효를 외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꾸짖는 가르침이죠. 인위적이라고. 그래서 근본적인 그 도가 무너지고 나서 너희들이 억지스럽게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인과 의와 예, 그리고 그 구체적인 덕목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도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육아적인 항목이 그래서 하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문은 도가의 지문인데요. 가장 적절하게 제시한 학생 1번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덕을 말합니다. 소박, 순수, 자연. 지금까지 강의 잘 들은 학생은 도가다, 소박, 순수, 자연이라는 말이 확 와닿으면서 잘 보일 거예요. 이게 도가를 설명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맞네요. 그럼 2번 인의예지의 사덕을 말합니다는 이건 완벽히 육아적인 항목이죠. 틀렸죠? 그럼 3번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덕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 틀렸죠. 만약에 도가적인 관점에서 도라고 하는 것이나 천을 해석한다면요. 인간과 무관한, 인간사와 무관한 존재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는 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연의 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5번 갈까요? 인간의 질서 있는 생활을 외적으로 규제하는 도덕규범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둘 다 틀렸죠. 도덕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도가에서 봤을 때는 도가 사라지고 나니까 나오는 인위적인 도덕규범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규제하니까 이것 자체가 인위적이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니까 5번도 왜 틀렸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까지 봤고요.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봐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문이 길지만 이게 어느 부분이 축소가 돼서 실제 수능에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요지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세요. 걷지 않기란 쉽지만 걸을 때 땅을 밟지 않기는 어렵다. 사람에게 부림을 받을 때 그를 속이기는 쉽지만 하늘에게 부림을 받을 때 하늘을 속이기는 어렵다. 날개가 있어서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날개가 없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다. 지식이 있어서 사물의 이치를 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지식이 없이 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여기부터 중요하겠죠. 이같이 있다 혹은 없다 하는 상대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저 텅 빈 것을 잘 보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눈부신 햇빛이 비쳐서 저렇게 환히 밝지 않느냐. 행복도 이 호젓하고 텅 빈 마음에 머무는 것이다. 그런데도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으면 몸은 이곳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외물을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삐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보니까 텅 빈 마음에 그것이 머문다라고 했죠. 텅 빈 마음. 허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허심이라는 용어 썼으니까 아, 선생님은 도가라고 결정을 내리셨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텅 비워라. 그럼 여러분들 불가라고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있다, 없다 하는 상대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초월하라. 상대적인 것은 인간의 인위적이고 그 편견과 그 집착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그 인위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절대적인 도의 경지에서 논이러라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가적인 해석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도 외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인간은 자연의 흐름대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사상에서, 도가에서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거. 지극한 경계와 조심스러움을 통해서 도덕적인 성찰을 이룬다. 육아에서의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좀 잘못된 일을 한 것은 없는지, 악을 생각하진 않았는지 스스로 계속 보는 거예요. 뭐 성이나 경과 같은 항목을 더 강조하겠죠. 그럼 2번. 사물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따라 욕망에 찌든 마음을 정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자연스러운 성향, 그것에 따라 사는 무의자연의 삶을 추구하는데 그것에 방해가 됐던 것이 외물에 대한 욕망이었겠죠. 그것을 정화시킨다. 허심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도가적인 해석 맞겠네요. 그럼 3번.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단을 잘 보존하고 확장한다. 딱 육아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맹자적인 해석이다라고 답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4번.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바탕으로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다. 봐요. 마음에 들죠?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 자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하래요. 분별을 하는 것과 차별을 하는 것은 이거 따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분별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가 틀렸고 뒤가 맞게 설명을 해서 조합이 틀렸습니다. 5번. 연기성에 대한 자각,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자타부리. 어때요? 불교죠? 정답은 2번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갑니다. 175쪽의 수능 실전 문제 7번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사상에서 주장하는 인간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같은 종류인 것들은 서로 비슷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인도 나와 같은 부류다. 그러므로 옛 현인이었던 용자는 발의 크기를 모르고 신발을 만들어도 삼태기처럼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신발이 서로 비슷한 것은 천하 사람들의 발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에 부분에서요. 성선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신발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발 모양이 인간들이 서로 뭐 이렇게 세모날 거고 네모날 거고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인간의 발 모양을 생각하고 신발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흡사 인간의 마음 자체는 본래적으로 선한 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성인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다, 비슷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중력 다음 사람의 마음에 모두 같은 것은 무엇인가? 선한 본성이겠죠. 그것이 바로 이이고 의이다. 성인은 우리 마음이 같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의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마치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다. 서로 다 같다. 그렇게 인간이 비슷하고 같은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의 자질은 다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더 보면 보통 사람들은 본성을 내버려 두지만 군자는 이를 보존한다, 유지한다, 확충한다. 순임금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고 일륜을 자세히 살펴서 아는 것은 본성에 담긴 인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한 것이지 억지로 인의를 행한 것이 아니다. 주로 결론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잘 보존하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성선설, 모든 사람은 성인의 자질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육아적인 입장에서 보는 인간관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선지를 보면 되겠죠? 인간은 선천적으로 도덕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다. 맞네요. 인간의 덕성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인간의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다만 그 욕구에 가려지지 않도록 수양은 해야 되겠지만 그 덕성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획득된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겠죠. 1번과 2번은 지금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로 만든 거예요. 3번.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선생님 지금 말한 것과 같아요. 도덕적인 성향을 갖추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욕망에 가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4번,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소박한 삶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도가적인 해석. 성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극소수다? 틀렸죠. 아까 말했죠? 성인들은 그걸 먼저 깨달았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 자질을 갖고는 있어요. 다 타고났죠. 그래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라. 정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전통윤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주제를 잡아서 명확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문도 선지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이 전통윤리들 잘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1등급으로 가도록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